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능력으로 내려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 새해를 시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4절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20번째 왕. 이 요아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의 이 자식들이죠. 이 요시아가 마지막 종교개혁을 하였고 자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3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 때 제9년에 왕으로 9년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제1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둘러싼 거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 다 굶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종말이 온 겁니다. 종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영광이 사라지고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함락되니까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때 시드기야가 자기 신하들하고 밤에 도망해서 여리고 성 있는 평지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결국은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시드기야를 잡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5절을 보니 신문했대요.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볼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 내용만 보면 야 바벨론이 그냥 무너뜨리고 잡아갔네 그러는데 사연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잡아왔고 신문하였고 그리고는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나면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 왕이었는데 눈도 뽑힌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엔 피가 철철 흐를 것이고 옷은 벗겨지고 맨발로 쇠사슬에 끄껴서 그냥 5,000km 되거든요. 거기를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불타고 그 다음에 성벽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진 것이죠. 종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서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은 잡아서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10절을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빈민들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거기 다 태워버린 다음에 포도원하고 밭 조금 주고 살게 했다는 것이죠. 종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종말이 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지금 종말이 오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부터 보면 그 이전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듣지를 않는 것이죠. 듣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두루마리를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36장부터 볼게요.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호야김 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4년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예요? 감동을 주신 거죠. 감동을 주셔서 너네 애국 붙잡지 말고 바벨론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3절을 보니까 유다 가문에게 내릴 재난과 그 다음에 고난, 대신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악을 떠나면 용서하리라. 그래서 받을 고난을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바룩이 이거를 낭독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다 듣게 하는 거죠. 36장 9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바룩이 이거를 성전 어귀에서 크게 읽습니다. 그랬더니 읽었더니 아직 여호와김은 이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려요. 왕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이거 되게 두려운 얘기다. 그런데 결국은 왕에게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김이 이 심판에 관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36장 20절에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야 그 두루마리 가지고 와봐. 그런데 그때는 한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추우니까 불을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낭독하면 두세 장 읽으면 찢어가지고 그걸 화로에다 태웠다는 거예요. 또 읽으면 태우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냥 화로에다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안 좋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말씀은 다 태워졌죠. 36장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야,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적어. 유다의 이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결국은 32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은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리고는 이 여호와김의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살 길을 내셨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듣지를 않고 오히려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갖고 말씀을 줘서 야, 그 길을 떠나. 안 그러면 죽어. 그러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전하는 말씀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성경책을 찢어버려. 태워버려. 교회 가기만 해봐. 그냥 불살라버리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하고 친하라 그랬는데 모든 고위 관직들, 있는 부자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굽 붙잡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붙잡고 군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갈대아인이 애굽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군대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애국 군대가 와갖고 바벨론이 간 걸 진짜 간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애굽을 불러, 그리고 좋게 말로 끝날 거를 말로 끝나지 않고 와갖고 성을 다 불살라 버렸답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니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은 불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끌어내리네요. 여호야김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맏아들. 얘도 금방 끝나요. 얘는 왕을 얼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이 세운 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냐인데 요시야가 마따냐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서 네가 왕이 되거나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은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귀순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바벨론 편에 쓰겠습니다. 처음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주변의 이웃 왕들을 몰래 만나고 이웃 왕들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뒤에서 바벨론을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런데 이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불사르고 다시 돌아간 사이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가요. 37장 1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불사르고 떠났어요. 다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더 밑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로 갔더니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들이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잡아다가 결국은 서기관 집에 요나단이라는 서기관 집이 감옥인데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가다 버립니다. 땅을 파고 가둔 다음에 위에만 이렇게 철조망처럼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굶겨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가 요나단에게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두렵다고. 근데 결국 왕 앞에 쓰는데 왕이 살려줘요. 그리고 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다시 해봐. 갖고 시드기야 귀에다가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해줘요. 바벨론하고 화친해라. 애굽 붙잡지 마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37장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머물렀고 대신 시드기야가 살려주고 하루에 떡 한 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난하고 지금 빈궁에 처했는지 불살라져서 떡도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고 떡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예레미야의 말은 듣고는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가 두려운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항복을 하면 미리 항복해서 잡혀간 자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유대 땅에서. 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38장 19절을 보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기가 왕이었는데 항복하고 가면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경찰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인데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요. 그러면 그 경찰이 잡아놓던 범죄자들이 경찰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보면 다 정치적인 이유로 갈대아인에게 다 왕들이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도 두렵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아무 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왕은 항복을 하소서. 그러나 왕이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말씀대로 되리이다. 근데 결국은요, 조용히 말씀만 듣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정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나라들하고 다 연합을 해놨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는 거죠. 자기네 계획대로. 그래서 결국은 함락되고 맙니다.
28절, 38장 20,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택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들에 계속 갇혀 있고, 이 땅을 파갖고, 위에는 이 구멍 뚫린 그런 철장 같은 걸로 돼 있고, 근데 밖에는 불사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만 감옥에 혼자 잡혀 있는 사이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좀 난리가 나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말을 듣지 않아 잡혀가고 아들들은 죽고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잡혀간 것이죠. 그랬더니 11절 오늘 말 이후입니다. 그 사령관이 와서 보니까 감옥이 있는데 땅속에 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령관 느부사란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를 선대하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결국 예레미야만 바벨론에게 살아남고 귀함을 받는 거죠. 왜 그래요? 딱 보니 얘는 바벨론 파야.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도 여기 있네. 그리고 예레미야만 감옥들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39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 뒤를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감옥들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살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17절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예레미야.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순종하고 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이거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레미야의 길이 살 길이고 그 다음에 왕들이 붙잡은 길은 죽을 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듣긴 되게 좋잖아요.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고 고난의 때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연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막 애굽하고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바벨론이라는 거야. 양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봐도 아닌 거죠. 결국은 근데 예레미야가 옳았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도 지금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려워. 혹시 종말의 때와 같이 막 문제들이 몰려오고 있어.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생각지도 않은 막 그룹들이 일어나. 그리고 막 운이 좋아. 막 이렇게 생겨. 그럼 이 길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말씀하셔. 감동으로. 그 길이 아니야. 네 생각과 달라. 근데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시아의 아들들, 손주들, 여호아스,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들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럴까요?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했을까? 고집이 세서 그럴까?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럴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은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높다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몇 대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려지는 거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나? 가족 중에 누가 지인, 간단해요. 그건 고집이 세서도 아니고 다른 게 있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갖고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과 육과 혼으로 창조하였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갖고 살아요? 혼만 갖고 살든지 육만 갖고 살겠죠. 그럼 혼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정신. 그래서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 생각은 깊어. 그래서 무슨 사고도 있고 관도 있고 철학적이야. 그런데 그거는 영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의 논리가 있고 그래. 근데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이 많은 사람.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혼만 살아가지고 계획이 많고 세상 사람들과 혼으로 얘기하고 정신으로 얘기하고 정치로 철학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망하죠. 왜? 하나님 그 위에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바벨론을 감동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거거든요. 왜? 회개하라고? 근데 이걸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혼으로만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 늘 내 몸이 내가 육으로 원하는 것들만 욕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열정이 있어야죠. 야곱처럼. 그런데 이게 열정이 영의 열정이 아니라 육의 열정인 거죠. 그래서 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육으로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보면 욕심을 따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 시작은 늘 잘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육을 따라가서 있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누가 그랬어요? 아담. 누가 그랬어요? 삼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막 부어주셔도 온전하게 거듭나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육이 주인이 되어 육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이 왕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불살라 무너지기 이전에 성전이 이미 자기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놨고 말씀을 치워버렸고 제사를 치워버렸고 시스템과 뭐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요시아가 살아났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 다윗이 읽었던 말씀을 읽고 영이 살아나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에 뭐가? 말씀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영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너진 세월이 10년, 20년, 몇십 년 가고 나면 다음 세대에 가갖고는 영이 메마른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부으시는 이 감동, 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기쁘게 하고 혼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뒤돌아봐야 돼. 스스로 우리의 가정을, 저는 목회하며 우리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새벽에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분들이 말씀을 알아듣는가?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도 진단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가족들 모두를, 그분들이 공부를 덜 하고 아니면 운이 안 좋고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그래야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 그래서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즐겁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왜 그래요? 영이 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러는 거죠. 결국 영이 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말씀이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뭐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이 들려지는지, 말씀이 단지, 매일 묵상하는지, 처음에는 말씀으로 했는데 나중엔 엉뚱한 걸로 끝나는지,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는지, 그럼 그 사람은 뭐래요? 말씀에 뿌리 박으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날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 누가 그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영이 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날마다 감동하시니까 말씀이 또 와요. 근데 계절이 바뀌어, 왕들이 바뀌어, 시절이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40장을 보면 예레미야 40장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자 예레미야도 결국은 잡혔네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만 불러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려줬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또 오네. 여러분 예레미야도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 사령관이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구나. 이 사람도 깨달았다니까요. 네가 선포한 대로 다 됐네. 그래 너 무슨 선포를 했는지 두루마기를 보자. 그랬더니 자기네가 한 거 할 일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야.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더 알아. 너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바벨론 여러분 사령관이 그 얘기를 하다니까요. 그리고는 네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리라. 그리고는요 예레미야를 풀어줘.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거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거든 여기서 그만두고 네가 보기 원하는 아무 땅으로나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럼 좋은 것들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똑같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영이 산 자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똑같이 망하는 것 같은데도 풀어주시고 열려지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예레미야가 아직 마음으로 결정을 안 했는데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야겜의 아들 그랴에게로 돌아가서 야 여기 세운 사람이 있는데 글로 돌아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 그러면 그 사령관이 너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돌아가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 고난의 때도 살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만. 근데 그 말씀은 영이 산 사람에게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물질을 풀어주세요. 진로를 열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육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주세요. 이건 혼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의 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을 부어주세요. 영이 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았으니까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날마다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망한 것 같은데도 풀려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어려울 때는 사람의 길과 말씀의 길이 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사람의 길이 아니고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왜? 영이 살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는요 보통 30대 30살이나 35살 사이에 받거든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면 우리 감리교는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럼 6년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다 군대 좀 갔다 와. 그럼 한 8년, 10년 걸리겠죠.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면 졸업하면 30이에요. 거기다 단독 목회 3년을 해야 돼. 아니면 인턴을 하든지 요즘은. 그러면요 13년 걸려요. 그럼 14년쯤 되면 34살, 5살 되면 안수를 받는다니까요. 저도 개척교회 5년을 하고 안수를 받는데 그래도 그때는 뜨거웠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안수 받을 때 부모님도 안 불렀습니다. 사람한테 축하받지 말고 그냥 이거 야 믿음에 이게 순종하면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도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니까요.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스톨을 걸어준다고요. 스톨. 그래서 전도사는 축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주기도문으로밖에 예배를 못 맞춰. 그런데 그 스톨을 딱 걸어주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마지막 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수 받기 전에 축도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스톨이 뭐냐면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멍에. 그 이 제사 지낼 때 이 소들을 끌고 가면 그 위에 멍에를 지잖아요. 근데 소가 뭐를 끌고 가요? 자기가 불살라질 장작을 끌고 가는 겁니다. 소가. 그걸 멍에를 메고 자기가 죽을 자리로. 그래서 스토를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목회란 내 사는 인생에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기르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죠. 그때 오는 감동이 막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로 막 정말 이거는 성령이 울게 하시는 막 그래서 통곡을 하고 막 그런다고요. 한 3년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 해. 그러다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목회를 또 배워. 큰 교회 가야지. 이런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주변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돼. 저희 땐 그랬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저보고 이 목사 박사학위를 해야 돼.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장기를 팔아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 그 저도 다 팔아서 공부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저기 목사님들 쫓아다녀야 돼. 그러면 또 뭐 목사님들 쫓아다녀요. 그러면 뭐 지방에도 가고 어떤 뭐 모임도 가고 그럼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나를 키워줄 줄 알고 그럼 나중에는요 다 없어지고 사람만 붙잡는 데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회가 끝날 때는 하나님도 없고 멍에는 뭐 감동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그냥 인간 목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보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인데 저분이 왜 마지막에 저렇게 됐나. 처음 3년은 시드기야처럼 잘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감동이 사라지니까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라들과 연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눈 뽑히고 끝났는데 말년이 안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엔 다 뜨거웠죠. 근데 끝으로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그렇죠. 성도들도 처음엔 직분 받고 막 믿음 생활할 땐 뜨거워요. 근데 그걸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사는 게 애들 기르는 게 형편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 이 사람 붙잡아야겠다. 이 방법을 해봐야겠다. 애들 학교를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막 지혜로워지고 세상 것은 되게 많이 아는데 영이 죽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억울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언제 믿음 생활했는지도 없고 껍데기만 남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민감하셔야 돼.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영이 지금 병들었는가? 내 영이 지금 소멸됐는가?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가? 오늘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은가? 말씀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루마기를 쓰면 누구나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거 읽어줬더니 감옥에 가고 두루마기는 태워지고 하나님은 다시 쓰라 그러고 그러면 또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너를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들의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살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육이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다 말씀이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애들이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는데 아파가지고 보아스에 앉으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요. 예배당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자꾸 가까이 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영혼이 살죠. 아, 이 사람이 영혼이 죽었구나. 하나님, 영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시작하라는 거야. 니네가 그동안 예수 만난 건 혼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영이 아니죠. 성령 받고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거, 하나님, 내 영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양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어떤 힘들고 어렵고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으로, 말씀으로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영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영이 죽었구나. 영을 살리기 위해 찬양하고, 영을 살리기 위해 예배하고, 영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을 살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고난 어려운 세월에 세상을 이기는 도구로 예레미야처럼 사용해 주시겠죠. 하나님, 나로 이런 존재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세요. 내 영 살려주세요. 내 영 살려주세요. 오늘 영원히 살고 내려가실 수 있는 새벽,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들 영이 사는 귀한 일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 갈대아인으로 이 유대 예루살렘을 정리하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은 이 섭리를 모릅니다. 그냥 더 센 나라 애굽 붙잡고 부족하면 나라들과 연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육으로, 혼으로 온갖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영으로. 그런데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두루마리를 태우고 듣는 척 하다가 또 딴 길로 가고, 왜 그런가? 영혼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 아버지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새벽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주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올라온 이들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감동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갇혀도 풀어주시고 끌려가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애통함에 우려야 될 건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로가 막힌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복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이 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